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마니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내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37절 시편 37편 37절 829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37절 우리 한음성으로 또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어제 불렀던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헌금 제가 드렸고요. 1,000번째 7,114번째 물 제가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무명으로 사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주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어려움 날쯤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헌금을 드렸고요. 무명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랑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뒤졌더니 이런 사람이다. 5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내가 이런 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여러분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이렇게 살지 않을걸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진짜 진력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요. 충성을 다하게 돼요.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고쳤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요. 순종이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순종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해요. 여러분 남에게 뭐라고 한번 충고 한번 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충고를 한번 해보세요. 바로 들으려고 안 해요.
잔소리 좀 그만해. 나 안다니까 왜 그래. 신경질 내지. 그래 고맙네.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네. 감사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팍 튕기는 게 있어서 바로 들으려고 하들 않아요. 반발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쉽던가요? 여러분 결심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결단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 내가 새벽 예배 지켜야지. 내가 기도하는 일에 장심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놓고 지켜지던가요? 내 맘대로 살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해요. 그런데 순종이 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위에 있고 여러분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도록 찾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잘 생각해 봐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이런 것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자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교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남편 마음에 들어요. 자식들 여러분 교육을 시키고 훈육을 시켰지만 내 마음에 들던가요? 내 뜻대로, 내 명령대로, 내 말대로 자식들이 듣던가요? 100% 듣던가요? 아니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감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다 헤아리고 다 아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죄를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은 마음에 진실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속에 거짓을 숨기고 자기를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음에도 고난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라 하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자식들이 와서 아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움을 구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끙끙거리고 지 혼자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녀석이 아빠를 무시하는가, 아빠의 능력을 못 믿는가, 아빠를 아빠로 여기지 않는가,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어느 날 불러놓고 너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 이 세상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그 따위로 행동해. 그러면서 애들한테 얼마나 질책을 해요. 아빠가 있잖아. 그런 말도 못해 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살아가는 것. 형편과 사정을 나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 아뢰고 살아가는 것. 그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힘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뭐 신앙 좋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윗은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릴라 거민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려고 할 때 확신이 안 들었어요. 자기 부하들은 자꾸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라고 얘 갈등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은 가라 그랬는데 그 재차 또 묻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한번 말씀했으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들어야지. 재차 물었잖아요. 하나님 진짜 내가 가야 돼요? 이 길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그릴라 거민들을 정말 내가 구해야 됩니까? 재차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자식아 내가 한번 이야기했으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 말씀 믿어야지. 또 묻냐?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 묻도록 묻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봐 마음을 본다 그랬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오늘은 세 번째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과거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또 현재에만 안주하지 않아요. 앞을 내다보고 살아갑니다. 앞을 내다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을 그냥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앞길에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군사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군대하고 내가 맞설 수 있을까? 맞설 수 있으면 싸움을 나가지만 맞서지 못하면 그냥 화해할 사람을 보내가지고 먼저 화해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오두막을 하나 짓는데 그거 계산 안 하고 오두막 짓습니까? 그냥 치워야지. 그냥 물자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대충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 계산을 해보고 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오두막을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게 뭐예요? 그게 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시편 37편 37절 오늘 말씀에 그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미래가 밝은 사람은 오늘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알아 지금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그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오늘 삶에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하나씩 빼서 자기 재산 삼고 막 흥청망청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너 내가 모르는 줄 알았냐? 그렇게 너 빼돌리고 돌려먹고 내 재산을 축내할 수 있어. 너는 오늘부터 해고야.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막노동을 하자니 이거 힘이 붙여서 못할 것 같고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러워서 그 짓 못하겠고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창고에서 빌려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네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냐? 그랬더니 밀 100석입니다. 그래서 이리 와. 여기다가 내가 다시 장부를 내가 보증서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 기록에 50이라고 적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밀 100석이면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얼마나 졌냐? 그랬더니 저는 기름 100마를 저거 빚을 졌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그래 80이라고 적어라. 약한 불의한 청직이잖아요. 그란도 주인의 재산을 축냈던 사람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대놓고 불의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인이 청직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야, 저놈 지혜로운데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가 만약에 주인에게 쫓겨나면 그렇게 탕감해 준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봐줄 것을 알고 미리 손을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돈으로 훔쳤냐 어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미리 계획했다. 준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지 아니요. 우리의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세가 있어요. 두 사람의 부류로 나눠졌잖아요. 한 사람 부자 다이버스 결국 천국에 갔나요? 지옥 갔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짓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 부자 다이버스였는데 거기에 떨어져 갖고 물 한 방울 이 손 하나에 있는 손가락 여기 떨어지는 이 물 한 방울만 내셔야 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좀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간청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거짓 나사로는 정말 부잣집에서 주는 그 부스러기 음식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면서 막 연신 부자에게 허리를 굽신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거짓 나사로였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있는 거예요. 세상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가, 세상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할 것 하지 못하고 쓸 것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 못하고 주를 위해서 찬양 연습하고 주를 위해서 청소하고 주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말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이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딱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왜? 지금까지 그래도 나를 절제하며 세상에 본을 보이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엉뚱 땅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엉뚱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요? 저금하잖아. 은행에 딱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없습니까? 솔직히 탁 꺼놓고 이야기하면 아마 몇 억씩 들어있을걸요. 여러분 왜 보험을 들어요? 내 장래가 걱정이 되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건 다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해요. 진짜 내가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부터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내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신 미래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셔서 평안토록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